오늘은 불공정한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고 부당한데 라는 생각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과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볼 겁니다. 이 비유는 흔히 기도에 대한 비유죠.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한테는 잘 들어주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시했어요. 아나무인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로마인이었을 거예요. 로마 시대였고 로마에서 파견이 나온 로마 재판장이었겠죠.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다신교 사상이잖아요. 그죠? 뭐 별별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신화 가운데는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로마의 신도 아니죠. 식민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습게 받겠죠.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어요.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 좀 풀어주세요. 이건 부당해요. 불공정해요. 라고 원한을 풀어달라 요청을 해요. 4절을 보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까 2절에서 보았던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만약 과부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의 설정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과부였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4절 방금 본 것처럼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사실요. 과부와 고아를 잘 대우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겠냐 나한테? 그러면 내가 다 듣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그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맞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로마 재판장은요 불의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재판장이 그러니까 아나무인의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재판장이 생각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는 다 아시죠? 그죠? 4절과 5절 누가복음 18장 4절과 5절이죠.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겠구나. 이거예요. 이유가. 이 과부가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고 지난주에도 오고 한 달 전에도 오고 계속 찾아오니까 아이고 너무 귀찮은데 너무 번거로운데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한을 풀어줘야지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 나오는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는 나를 때려 멍들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자가 자꾸 찾아와서 괴롭게 하니 시간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될 것이고 아이고 저 여자 재판을 내가 공정하게 하는 거 나한테 아무 이득이 안 되지만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해줘야겠다.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이죠. 해설을 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제일 제일 중요한 구절은 그 노란색 하물며 하나님께서 요거예요. 내용이 이해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자꾸 와서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원한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한숨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서 기도하는 게 맞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이 내용과도 좀 잘 맞는 한 단어인데 반복적으로 3절, 5절, 7절에서 사용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요거는 노란색으로 안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반복으로 나오는 그렇죠. 원한이라는 단어죠. 3절에 나의 원한, 5절에 내가 그 원한을,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죠. 3절, 5절은 과부에 관련한 원한이에요. 근데 7절은 비유상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7절은 요건 우리 택한 성도들에 대한 원한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공정한 여인과 같이 불공정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니 그때 그 원한이 너희 마음에 쌓인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원한이 많이 생길 거야. 기도해.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와 이 원한을 연결지어 저는 좀 해석을 했는데요. 17장을 한번 보신다면 성경이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요. 17장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인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대해 질문하셨죠. 그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노아 시대, 두 번째는 롯의 시대. 이때 마지막 시대죠.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멸망했고 롯의 시대 때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멸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1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어있는 시체들이 모여있는 거기에는 독수리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이 비유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리고 18장으로 연결이 돼서 그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의 삶의 원한들이 쌓인다라는 것으로 연결지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 18장으로 넘어오면 그런 때 원한이 생겨.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상한 일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구는 점점 환경이 파괴되어서 병들어 가고 있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죠. 더욱더 그래요. 더욱더 마지막으로 치달아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속에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들이 많아지죠. 많아져요. 점점점. 그럴 때 원한이 마음에 생기겠죠. 여인처럼요. 원통한 일이 생기겠죠. 한숨이 쌓이겠죠.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불공정한 시대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거냐? 세 가지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기도하라. 둘째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째,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보시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밤낮 부르짖다. 이 표현이 밤과 낮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 표현은 의미적으로 항상, 언제나, 부지런히 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교까지 해보면서 누가 더 잘 들어주겠니?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니? 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큰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은 여기 보이는 말씀처럼 아들의 생명값이죠. 굉장히 큰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다 치르신 하나님께서 그 외 조그만한 것들 있죠. 돈 좀 달라고 하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직장에 취업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소한 거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헷갈려요? 방금 봤잖아요.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요 조그만한 값 같은 거는 안 치르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분께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여인과 같이 과부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생길 수 있어요. 원한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내 삶에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된다면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죠. 욥기도 동일하게 말해요.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욥기 8장 5절로 6절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6절 평안하게 할 거다. 응답할 거다. 네가 만일 전능한 이에게 간구한다면 6절 너를 평안하게 인도할 거다. 응답할 거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기도한 것도 까먹은 경우 있으시죠? 저도 좀 그래요. 내가 그거 기도했나 싶은 때가 간혹 있단 말이죠. 지나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별일 아니면 그렇게 지나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공정한 일, 부당한 일, 너무 간절한 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나치며 기도할 수 없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제도 와서 기도하고, 그제도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내일도 또 찾아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 첫 번째. 부지런히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나와 기도하되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겸손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기도 하지만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때로는요 우리를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자기 의로 나쁘게 발전하는 거죠. 부지런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의로움으로 내가 어제도 와서 기도했고 나는 그저께도 나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는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정적인 자기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과부 역시도 겸손함으로 간청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부지런히 요청할 때에 스스로를 재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나는 간청자고 요청자이지 내가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기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여인도 겸손함으로 그러나 부지런하게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에 겸손함으로 부지런하게 이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후 문맥이 있죠. 오늘 8절까지 봤는데 18장 9절부터 14절 후 문맥이에요. 여기도 기도에 대한 비유를 연이어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을 비유로 드는데요. 두 사람,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 여러분 이들의 비유의 내용 아시죠? 두 사람이 찾아와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합니다.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느낌이 어때요? 겸손합니까? 교만해 보이죠. 보기에도요. 또 두 번째 세리의 기도 18장 13절입니다. 아주 대조되죠. 멀리 가까이도 못 가요. 이 가까이 못 갔다는 거는 앞자리에 안 앉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감히 나 같은 죄인 이런 의미예요. 멀리 떨어져 앉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요거 가지고 나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멀리 서서 그런 의미고 감히 눈도 못 들어요. 가슴을 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대조가 되는 어떤 자세냐?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간청하는 과부,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째,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세요. 바리새인처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첫째, 부지런히, 둘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 복음서의 기도에 대해서 늘 언급되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들었던 구절이에요. 복음서마다 반복해서 인용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세요.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떻게 기도해요? 부지런히. 두 번째는요? 겸손히. 근데 세 번째 요거 담겨 있을까요? 오늘 비유에도요?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지런히 기도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어제도 그제도 그저께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자꾸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그래 기도는 뭐든지 그냥 찾아가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만 한다면 그게 좀 사사로운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좀 불의한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맞습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이 비유를 보면 이 여인이 재판장에게 간구한 것은 사적 원한을 복수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공정하게 생겨난 이 원한을 사적으로 복수해달라는 게 아니라 재판장님, 모든 법의 근거에서 원칙대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공정함에 대한 기도였던 거죠. 의로움에 대한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공정함에 대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재판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어요. 아까 봤죠? 이 재판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불공정하게 재판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사람을 무시했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재판을 일삼았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의 간청은 뭐예요? 사적 원한을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공정하게,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이사야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이사야 말씀처럼 선행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공정한 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그의 의를 구하는 공식, 방식,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비유 역시도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오늘 비유 역시도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부지런히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기도하되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자,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비유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8절에 결론을 내십니다. 근데 8절의 결론, 누가복음 18장 8절이죠. 좀 결론이 의외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9절로 또 넘어가서 새로운 비유를 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부정적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졌을까요? 기도 얘기를 하다가 왜 예수님은 믿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기도는 사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해 믿음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고 보면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과부의 기도, 간청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뭘 예언하신 거냐면 앞으로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도 봄,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회적 현상과 신앙적 현상 비웃으면서 아니요, 믿음을 보겠느냐 했지만 하나님 저를 보세요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광고한 것처럼 수요일 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월, 4월, 5월, 6월 나의 연약한 문제를 놓고 나의 원통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요? 부지런히 찾아와야죠. 성실하게 기도해야죠. 기도하되 겸손함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바라기는 그렇게 이 봄을 맞아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